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생각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이 시기에 오셨을까? 그는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이신 성자로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할 때에, 왜라는 의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원래 그 지음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예, 옳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아멘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감당함으로, 즉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타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성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취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이 성취가 되어지느냐? 자, 어떻게 해야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겠느냐? 타락한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아야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왜냐? 왜냐? 그것은 타락한 자는 뭐야? 즉 이 말을 죄인이라. 자, 타락한 자는 즉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타락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타락한 자 중에서는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은 없다 이 말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이 어찌 선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죄인은 어때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을 원래의 상태, 죄 없는 상태 말입니다. 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즉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어때요? 아니다. 먼저 뭐가 왔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왔어요. 자, 율법이라는 것이 왔는데 이 법은 어때요? 이 법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죄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인인 줄 알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 바로 몽학성생과 같다. 몽학성생이다. 왜?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는 예수님을 즉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원인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에 이렇게 해줌으로 율법은 몽학성생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건 법이잖아요. 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둔다. 그러면은 다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가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미리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에서 재물에게 죄인이 그 재물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재물이 되어지는 짐승이 어떻게 되어요? 재물이 죽는다.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제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 대신 제물,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저들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저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죄구나. 야,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즉 이 법을 알지 아니하고, 이 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겠어요? 죄인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죄지은 자,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꺼려한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저들에게 뭐야?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제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깨닫고 진심으로 마음의 동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요? 예수님을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율법을 깨닫고 정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이 되어지고 저들에게는 뭐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뭐요? 저들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제사제도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제물의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그 제사제도는 뭐야? 상징은 되지만은 실체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들의 믿음이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야? 그렇게 되어질 것을 순전히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다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러면 나타나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바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되어졌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셔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십자가에 즉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뭐요? 분명히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은 왜 당연한 일이냐?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왜 당연한 일이냐? 왜 당연한 일인가 이 말이야. 왜?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사는 일이 누군가가 대신 죄를 담당하여 죄의 사긴 사망을 감당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느냐?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야?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알아야 되는 것이 죄는 없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하고는 다르죠. 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뭐요? 땅에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난 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요?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나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보통 생육법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난 자다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땅에서 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보통 생육법으로 난 아담의 후손들은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는 죄가 없으시니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인은 죄는 없으시니까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인의 죄를 담당시키사, 그래서 죄인의 죄를 담당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의인이 죄인의 죄를 담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저들의 죄를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누구든지 뭐요? 예수님을 믿으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회복이 돼요. 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이 새 생명을 주시면, 영생을 주시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때가 찼다. 즉 사람들의 죄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졌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냐? 자, 이것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추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퀴즈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퀴즈를 하는 것인데, 알곡은 점점 더 알곡으로 모여지고 쭉정이는 점점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셔서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자,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라고 복음을 또 전파하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져 알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이 되사,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하던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되어지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살아남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즉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제가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래서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또 연합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저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즉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다. 즉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려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알겠지만은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부터 그 6장 6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제2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제2의 벗어나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장사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임하는 것은 자 이것은 뭐 때문에요? 너희들이 새 생명 저들은 원래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제3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사라지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속받는 것만 아니라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로 붙어서 절대로 사탄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망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 나는 사망 가운데로 가지 않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근데 자유의지로 그렇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뭐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 삶을 살게 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평상시에도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가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종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이 모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고자 지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즉 생명이 죄를 지음으로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를 다시 살리셔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 그래서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어서 결국에 어떻게 하고자 해요? 천국 데려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사 다시 살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게 하고자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믿으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이거. 근데 나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야.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떻게 산자로 산자로 뭐라고 했어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전에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은 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내가 여기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나 반응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너 반응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 옛날에 이 죄를 얼마나 좋아했느냐? 너 이 재물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런데 난 몰라. 난 죽었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뭐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데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로 여길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왜 여길지어다 하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뭐요? 영이 있고 육신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갔느냐?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저들이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아담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담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영은 뭐요? 하나님을 아는 영.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죠. 그 육은 어떻게 되죠? 육은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해요. 자, 육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7장 25절을 봅시다.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